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시간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앞전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 천국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바실레아 투 데우나, 바실레아 톤 우라논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천국과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주의자들은 그 개념 자체를 지금 오해하고 있고 모르고 있는 자들이죠. 그럼 같은 겁니다. 그럼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뭐냐? 말쿠트 샤마임입니다. 말쿠트 샤마임. 그 뜻은 무엇이에요?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입니다. 근데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어떤 몽환적인 거, 어떤 샹그릴라, 어떤 신비주의적인 거, 어떤 무릉도원, 이런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이 많은 자들이 자꾸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천국을 막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려고 그래요. 천국 갔다 온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 가니까 뭐가 있고 누구 만나고 완전히 성경을 벗어난 그런 기본 개념, 성경에 대한 기본 개념을 모르고 이 통치,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기본 개념을 모르고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소설을 쓰면서 묘사를 하려고 그래요. 마치 마약을 하면은 기분이 업되면서 몽환적인 세계에 쫙 빨려 들어가면서 환상이 보이잖아요. 이상한 경험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하던 새로운 어떤 뭔가 특이한 그런 경험들, 영적인 경험, 뭔가 어떤 환상적인 경험들이 막 이루어지는 어떤 그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렇게 믿는 신앙인들이 있으니 이 기독교가 욕을 먹고 개신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항상 이 샤머니즘이라고. 무당과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 개신교의 신앙이 너무 잘못된 것이 많아서 이 무속인처럼 무속과 같은 샤먼, 이 샤먼처럼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믿고 꽃파지 있고 나비가 있으니 거기서 우리는 천국 가면 뛰어놀겠다. 천국은 디즈니랜드처럼 놀이동산이 많이 있어서 맨날 공연하고 맨날 먹고 마시고 잔치라고 그랬으니까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환상적인 판타스틱한 곳. 천국은 뭔가 매일같이 뭔가 환상적인 일들이, 천국은 마치 매일매일같이 어떤 기대하지 않았던 환상적인 무엇이 매일매일같이 일어나는 그런 신비로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관점들이 너무나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자들이 그런 관점으로 천국을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 신앙생활이 정상적일 리가 없다. 항상 무속인과 같은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잘못된 형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편에서 첫 번째 강의에서 계속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이어서 할 텐데요. 이제 천국의 개념이 또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기도문 잘 아시잖아요. 매일같이 외우시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매일 이렇게 줄줄 주문처럼 외우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도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주기도문은요,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이러한 형식으로 또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스타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방법, 이러한 스타일로 기도를 해라. 그것은 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드려야 될 마땅한 기도의 모범이에요. 모범적인 기도의 스타일을 주님은 주기도문이라는 형식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닌데 우리는 그걸 외우고 있어요. 지금 달달달달 외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그 주문을 외우면은 마치 어떤 그 주문 속에 영적인 효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주기도문을
뭐 10번, 100번, 1000번을 달달달 외우면은 그 영적인 효력이 있어서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주기도문을 외우면 그 안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뭐 한 샤먼이죠. 샤먼, 마술, 주술 이렇게 이해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면 그걸 고쳐야 되겠죠. 이 주기도문은 뭐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범적인 기도문이니 이러한 스타일로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네? 외우면 그 안에 어떤 뭐 영적인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예배 시간을 마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근데 왜 그걸 외우시고, 왜 그걸 이렇게 오해를 하십니까? 네? 주기도문 형식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주기도문 형식으로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뭘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맨날 하나님, 돈을 많이 주세요. 성공하게 해 주세요. 형통하게 하여 주세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 주세요. 좋은 집을 사게 해 주세요. 좋은 땅을 사게 해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라고 주님이 해주셨는데 주기도문은 외우기만 해요. 외우기만 하고 주기도문 그런 모범적인 스타일로 기도를 하지는 않아요. 맨날 뭐 주세요, 주세요. 뭐 이렇게 달라는 게 많은지, 뭐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생명으로 채워줬잖아요. 하늘의 생명을 채워줬으면은 하늘의 생명 안에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누리고 그것을 즐거워해야 할 터인데 저 하늘의 생명, 그 영적인 생명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이 교인들이, 죄송합니다만 내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이 타락한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하늘의 그 무한한 생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맨날 달라는 게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탐욕이 많으니까.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으니 자꾸 하는 게 그걸 달라는 거. 하나님 뭐 좋은 배우자, 돈 많은 배우자죠. 좋은 배우자라는 개념. 좋은 직장, 좋은 직장은 뭐예요? 돈을 많이 받는 직장이라는 얘기죠. 성공이 뭐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을 많이 받는 그런 좋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는 얘기겠죠. 그건 자꾸 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주세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맨날 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정말 주기도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의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치 불신자들과 같이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기도하는 거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네? 아니,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나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지는 않고 주기도문 그냥 외우기만 하고 예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때만 외우고 주문처럼 외우면 달달달 외우면서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저 불신자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달라고 하고 그들의 신에게, 그들의 섬기는 신에게 똑같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은 다 똑같다는데 도대체 구별된 점이 무엇이 있느냐? 도대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별됨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 안에. 마태복음 6장 10절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얼마나 고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기도인지 몰라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해요. 우리는요,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하늘에서 마치 이 구름에 쌓여서, 맞죠? 하얀 구름에 쌓여서 빛과 영광이 환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예.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름에 쌓여서 또 빛 가운데 쌓여서 이 땅에 엘리베이터처럼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으로 자꾸 상상을 해요.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면 하면 할수록 저 구름에 쌓이고 빛에 쌓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점점 내려오는 모습으로 우리는 상상을 해요. 그렇게 상상을 하고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근데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뜻이 무엇일까요? 응?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뜻을 모르고는 구름에 쌓여서 하나님 나라가 마치 우리 도사가 옛날에 우리 전통 전래동화에 보면 도사가 하얀 옷을 입고 긴 수염을 하고 있고 지팡이를 딱 들면서 하얀 머리를 하고 있는 도사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이 땅으로 샥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도사와 같이 구름 타고 내려옵니까, 이 세상에?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상상하냐 이 말이죠. 이 의미는 무엇인가요? 무엇이냐면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이 땅에 임하여는 뭐예요?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결단이에요. 결단.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죠. 예. 거기는 하나님이 완전히 100%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펼쳐진 것처럼 이 땅이란 얘기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이 땅이에요. 이 땅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고 우리가 육신의 삶을 누리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주기도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땅에 천국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국이, 영적인 나라가,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럼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뭐 기도했으니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기도했으니 저절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절로 이루어지겠지. 저절로 그냥 슉 구름처럼 퍼지면서, 네? 슉 구름이 퍼지잖아요. 땅으로 퍼지면서 막 퍼지는 것처럼 뭐 저절로 이루어지겠지라고 우리는 상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주기도문의 본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는 자들이 이 땅의 천국의 통치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의 가치와 목적을 이 땅에 실현하고 확장해 나가라라는 의미예요. 누가요? 우리가 저절로 이렇게 막 구름처럼 퍼지면서 안개처럼 퍼지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신칭의 개념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신칭의가 뭡니까? 우리는 보통 이신칭의를 생각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믿으면 뭐 초목하는 거야 당연히. 걱정하지 마. 뭐 그 의미가 뭐라는 얘기예요? 본질적인 의미.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복종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내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신칭이라는 개념이.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나 입술로는 믿어. 마음으로는 믿어. 그래 천당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미가.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르고 주님의 주권과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에 복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요. 그냥 내가 나의 주인으로 멋대로 살면서 나는 입술로는 믿어, 입으로는 신을 해, 그냥 당연한 청당 가는 거요 라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타락한 복음이, 이 변질된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타락한 복음, 변질된 복음, 이 썩어질 복음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수준이 어때요? 저질이죠, 저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고품질이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아,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누굴 닮아야 돼요? 나를 닮아야 됩니까? 아니면 옆집 아저씨를 닮아야 됩니까? 예?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 자식이 여러분을 닮아야 됩니까? 아니면 옆집의 아저씨, 아니면 옆집에 있는 아저씨를 닮아야 됩니까? 누굴 닮아야 되죠?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까? 사탄을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닮아감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주권에 통치에 복종하고 주권에 복종하고 다스림에 복종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행함은 분리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근데 오늘 타락한 복음은 이 사탄의 복음, 죄송합니다. 제가 사탄의 복음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탄의 복음은 이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분리시켜버려요. 따로따로 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조롱을 받는 거예요. 왜요? 저품질인 거예요. 아주 수준이 이하예요. 입술로는 믿어요. 근데 하는 행동을 보니 아주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왜요? 아니,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타락한 복음을 전하니까, 사탄의 복음을 전하니까. 네,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조금 과격하지만은 용서하시고 좀 양해를 하시고 좀 들으신다면은 죄송하지만 이 이신칭의와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분리되지 않고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그분에 의해 복종을 당하고 그분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며 그와 동시에 이 세상에 나아가 죄악과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탐욕의 가치관과 이 이기적인 가치관과 싸우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목적을 우리가 그 세상에 이식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우리가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기도문에 나온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 부분은요, 제가 다음에 소명에 대해서 강의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소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나아가 어떻게 사는 것에 소명을 이루는 거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명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같은 개념이에요.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일치하는 개념이에요. 때문에 성도는 죽어서 가는 내세 천당만을 동경할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 안에서 성령과 교제함으로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우리가 향유해야 합니다. 구원 사건은 현재의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천당 갑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믿어서 우리의 가까이 와 있는 천국에 들어가 천국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또 그런 천국과 함께 온 성령의 권능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구원을 즐기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 현재 삶이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 그러면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그냥 육신만 분리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죽어서 가는 내세천당과도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천당은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삶이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그냥 영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뿐이지 우리 믿는 신자들은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죽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영과 육신이 잠깐 분리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영은 계속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내세천당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성령과의 그 깊은 교제, 생명의 교제 안에 그대로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과 죽어서 가는 그 천당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같은 연장선상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우리의 몸이 영과 잠깐 분리되는 것 뿐이고 우리 신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육의 몸으로 심는 거예요. 땅의 몸으로 그냥 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말한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늘의 몸으로 입는 거예요. 다시 신령한 하늘의 몸, 영원한 영광을 갖고 있는 하늘의 몸으로 다시 입는 거죠. 우리 육의 몸으로 심고 땅의 몸으로 심고 썩어질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지만 다시 하늘의 신령한 영의 몸, 영원한 몸, 썩지 않는 몸, 생명으로 가득 찬 영광의 몸으로 다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은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잠깐 분리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은 잠깐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런 내세천당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개념, 천당이라는 개념, 특별한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몽환적이고, 어떤 부릉도원이고, 샹그릴라고, 200평, 300평짜리 고급 맨션이 있고, 거기 가면 면류관 쓴다니까 면류관 큰 거 딱 쓰고, 온 몸에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여봐라 그러면 밑에 신하들이 와서 수정 두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눈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분리되지가 않아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왜 자꾸 저 세상 내세천당을 우리는 자꾸 상상을 할까요? 디테일하게 어떤 몽환적인 거, 어떤 뭔가 좀 신비주의적인 것처럼, 뭔가 아주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처럼, 뭔가 아주 영적으로 아주 신비롭고 뭔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뭔가가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상상을 하고 이렇게 묘사를 하려고 그러죠. 예? 본질이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걸 놓치고 왜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개념을 우리 인간의 사고로 상상을 해서 만들어서 덧붙이고 덧붙여서 그걸 퍼뜨리고 사람들한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런 타락한 가르침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성경의 개념으로 돌아와야 한다. 다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 교회를 천국 하나님 나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근본주의자들.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은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잖아요. 교회 자체는 그냥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이 세대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그러나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보다 더 범위가 커요. 교회는 이 믿는 사람들만 제한하는 것이지만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더 퍼져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와 가치를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신자, 그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 천국의 개념은 교회보다 넓어요. 폭이 넓다니까요. 상당히 넓고요. 이 불신자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럼 모든 영역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근본주의자를 자꾸 비판하는 이유는, 이들은 교회와 세상 분리시키잖아요. 이들은 교회만 하나님 나라고, 교회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은 뭐 사탄의 영역이고, 이 세상은 악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우리는 관계가 없어. 우리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라고 가르치잖아요. 누가?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 근본주의자들이. 저는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거든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오해를 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한번. 왜? 무엇이 문제인가 잘 성경적으로 비판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사탄의 통치다라고 그렇게 선언해놓고는 막상 교회를 떠나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살면은 또 세상과 또 타협해서 살아요. 적당히 또 죄악도 짓고, 이것을 그들은 융통성이라고 그러죠. 네. 융통성 있는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라고 그들은 자기를 합리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죄도 짓고 뭐 적당히 그들과 같이 해먹어도 괜찮아. 적당히 부패, 적당히 넘어가, 적당히 그들과 살면서 돈만 많이 벌면 돼. 그게 축복이요. 돈만 많이 벌면 하나의 축복이고 뭐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이 근본주의자들이, 세대주의자들이 산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 축복감 가지고. 그 어떤 면에서는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켜 놓고는, 또 어떤 면에서는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 같이 살아요. 타협하면서.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네.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거야. 그것이 뭐 융통성이고,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고, 축복이고. 그렇게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사고 자체가. 이 근본주의자들의 이 사고방식 자체가 상당히 모순적인 게 많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이란 이 말이에요. 왜 자꾸 교회 안으로 제한합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있잖아요.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자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여러분들이 확장하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 세속의 왕국을 결박하고, 예? 어둠의 세력, 이 죄악의 세력들, 타락한 가치관들, 이 물질적인 세계관, 이기적인 세계관, 대물적인 세계관을 결박하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어떤 세계관으로 무장을 해서 그곳에, 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명이에요. 소명, 예? 이것이 소명이고, 이것이 천국 백성이 살아야 될 가치와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왕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왕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여러분이 이식하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세상의 삶의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 타락한, 부패한 이 사탄의 가치관들, 이 타락한 인간의 문화들을 결박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통치, 다스림을 이식하고 그곳에서 실현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또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밖에서, 교회 밖에서, 예? 교회 밖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찬송 부르고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주님 나에게 임재하셨네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제발 교회 바깥에 나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겠습니까? 예, 불신자들과 관계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그곳에 이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목적들을 그곳에 이식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곳에 나라가 임하옵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삶의 현장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실현하라 이 말이에요. 불교도 뭐 천당, 뭐 극락이 있잖아요. 비슷해요 사실. 천당과 지옥은 이 모든 종교에 다 비슷하게 있어요. 뭐 불교에도 있잖아요. 뭐 극락, 지옥. 또 이슬람교에도 있어요. 이슬람교 천국, 지옥이 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슬람교도들을 보면은 뭐 성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전, 자살, 폭탄, 테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성전의 개념. 그리고 뭐 하여튼 무력을 동원하고 그렇게 막 사람을 참수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들은 개념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성전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폭을 하면 천국에 간다는 거야. 천국에 가서 뭐 70명인가 하여튼 뭐 수십 명의 여자들이 자기에게 아내로 주어지고 그 아내들과 함께 매일같이 즐긴다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아내들이 천국에서 선물로 주어지는데 너무나 이 아내들이 아름다워서 매일 밤 돌아가면서 지내는데 하여튼 수십 명이 뭐 70명인가 뭐 몇십 명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매일같이 천국에서는 음식이 다 아주 막 호요광하는 거예요. 음식이 엄청나게 막 푸짐하게 차려지면서 매일같이 잔치를 하면서 옆에는 아름다운 아내들을 끼고 누인다. 그게 그들의 천국의 개념이에요. 다 비슷하게 다 모든 종교마다 다 비슷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내세 천당을 제가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내세 천당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개념은 기본 개념. 아까도 계속 제가 수십 번 반복했죠. 이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는 이 이원론자들, 이 근본주의자들,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세상에서 역동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이 천국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어떤 이교도와 가증한 우상의 종교처럼 이게 변질시켜 버렸어요. 네. 내세 천당으로 변질시켜 버리고. 교회 안에서만. 교회 밖은 상관없어. 교회 밖은 사탄의 통치, 뭐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분리시켜 버리고. 그 막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소나 양이나 가축들을 이렇게 우리 안에 가두어서 우리가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 안에 가두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막 역동적으로 확장해 나가면서요. 막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막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막 바꾸어가는 막 역동적이고 막 움직이고 사람을 막 변화시키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우리 근본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가는 나라, 천당으로 이렇게 막 축소시키고 그거를 막 왜곡시켜버리고 이 교회 안으로 가둬버렸어요.
교환해서만 뭐, 신앙생활 잘하면, 뭐, 만사 땡이에요. 만사 땡. 뭐, 물질의 복, 영등의 복, 성공의 복을 주신다니까. 그거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예. 잘 먹고 잘 살고, 교회도 한 것만 잘 내면 되고, 그냥, 죽으면 천당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없어요. 이 세대주의자들이나, 이 근본주의자들은, 이 세상에서 역동적으로 막 확장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개념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계속 제가 반복하잖아요. 네. 막 역동적으로 막, 쉽게 얘기해서, 비유를 들자면, 스페인 같은 데 가면 또 투어를 하지 않습니까? 투어를 하면은, 황소, 맞벌 달리면 막 그런 힘이 센 큰 황소를 풀어놔요. 풀어놓으면은, 황소가 막, 사람 다니는 길에 막 다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들이받잖아요. 사람들은 피해요, 그걸. 피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용감한 사람은, 그 황소 등 위에 딱 올라타서, 막 이제 황소를 제압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비교를 그냥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막 풀어놓은 황소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막 본능으로 막 임하기 때문에, 막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인간의 영역 속에. 사탄의 통치를 결박하는 거. 죄와 사망의 통치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은혜와 자유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회복과 하늘의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 버티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은혜가 막 향유되면서 역동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바실레아 투 데우, 바실레아 톤 우라논. 구약의 말쿠트 샤마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불신자의 영역에까지 미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과학, 법률, 인간의 모든 영역에 미칩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과 인간의 모든 영역에 흩어져 들어가야 하며 자기가 속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이 실현되도록 해야 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고 믿어서 이 땅의 천국 안에 들어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향유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승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열매 맺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아 새로운 몸을 입고 종말론적인 오는 천국, 완성된 천국,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공간복음서에서 주님이 공생애 때 전파한 바실레아 투데우,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 톤 우라논 그 개념을 보면은 주님께서 첫 공생애 하실 때에 이제 회당에 딱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사야의 본문을 딱 펴셨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 처음에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첫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에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딱 펴시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호래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 하는 말씀이 지금 너희 눈앞에 너희들 가운데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는데 어떻게 기대했을까요? 막 권능으로 말이죠. 로마 제국을 제압하고 막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이 폭력을 사용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모든 이방 국가들을 제압하고 이 로마 제국을 제압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바랬죠.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개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나를 통해서 너희 눈앞에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천국이 지금 임재해 왔다. 지금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가 왔다. 은혜의 해가 뭐예요? 희년이에요. 죄인을, 노예를 다 해방하고 땅을 다시 돌려주고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함께 즐기는 축제예요. 예. 모든 것이 다 탕감되는 은혜의 해. 그런 은혜의 희년이 지금 너희에게 도래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지금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지금부터 이제 은혜의 해가 시작된 거예요. 언제까지? 주의 재림 때까지. 지금은 이제 종말 시대고 종말 시대는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희년이에요. 지금은 주의 재림 때까지 지금은 주님의 초림 때부터 주의 재림 때까지 지금은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희년이에요. 희년. 지금 그래서 용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방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샬롬, 하나님의 샬롬, 하늘의 생명이 지금 막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이거 보면 참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 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이 책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의 책은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이 둘둘 마른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책을 펴서 몇 페이지 몇 페이지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두루루루 이렇게 말았는데 하필이면 그거를 이렇게 딱 폈어요. 딱 폈는데 피는 순간 이사야 61장이 딱 펴지는 거예요. 아마 그 전에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은 사람이 아마 그 앞까지 읽었던지 어떻게 해서 아마 표시를 딱 해놨을 거예요. 표시를 딱 해놓고는 다음번에 다른 사람이 읽을 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어서. 이건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기적과 같은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그 두루마리 안에도 주님이 어떤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필이면 주님이 두루마리를 딱 폈는데 페이지가 없어요. 페이지가 없는데 두루마리를 딱 이렇게 피는데 그 핀 본문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회당에서 선포하시면서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지금 그 당시 그 살던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에게 지금 응하였다. 무엇이 응했어요? 은혜해. 은혜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에게 지금 응했어. 너희 가운데 지금 이제 시작되었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 그래 지금은 자유 다시 보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축출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한 은혜가 시작되었어.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권능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권능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 그리고 성령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오심으로 시작된 지금 천국, 실현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희년이고 믿고 회개하여 그 안에 입성하는 자에게는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용서와 은혜와 구원을 값없이 주는 거예요. 예.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냥 와라 이 말이야 공짜로. 돈 없는 자도 오고 아무것도 없는 자도 와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잖아요. 구원하는 거.
회개하고 이 땅에 임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와 하나님의 통치에 입성을 해라.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 천국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지금 너희에게 응하였으니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유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기간 내내 병을 고치셨어요. 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각종 기적을 행했어요. 이것은 어떤 심리적인 기적으로 사람의 이목을 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이고 이 실현된 천국, 이 땅에 임한 천국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함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 위에 도래하여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사탄을 결박하고 무력화했다는 증표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하였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1편 강의에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임하였다.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예? 우리 마음속에 임하였다는 심령 천국이 아니라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 가까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천국의 통치, 실현된 천국의 통치를 경험하시길 바라셨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도가 아무 의미 없이 외우는 그 주기도문 속에 주님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지금 천국이 임하여 실현된 천국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지배를 무력화시키고 이 만몬의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이죠. 사탄의 가치관. 사탄의 나라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탐욕, 욕망,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인간을 상품화하고, 인간을 도구화하고,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또는 이 권력의 통치, 인간의 통치, 무력의 통치, 힘의 통치. 이것이 사탄의 지배입니다. 폭력이 아직도 우리가 이제 민주화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폭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권력의 폭력이죠. 권력. 어떤 합법적인 폭력이죠. 요즘은 이 법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를 제압을 시키고 자기들 뜻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사람을 제압을 하고 사람을 가두죠. 무엇으로요? 법의 이름으로. 이 지금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사탄의 제국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이곳에 이러한 타락한 사탄의 가치관, 사탄의 왕국을 결박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우리가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현해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지금 천국, 또 실현된 천국, 이 땅에 임한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고 영적인 나라예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이고 다스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통치권은 인간 나라의 왕권을 넘어, 인간 나라의 경계선을 넘어, 인간 나라의 언어와 인간 나라의 어떤 풍습의 차이를 넘어, 인간 나라의 문화의 차이를 넘어 전 세계적인 통치권이에요. 예. 나라를 떠나, 민족을 떠나, 세계를 떠나, 경계선을 떠나, 모든 세계, 모든 만방에,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의 말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속이 아니라 The kingdom of God is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에 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우리 안에 있는 심령 천국이나 마음의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변해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럼 우리의 마음은 늘 천국도 있다가 지옥도 있다가 냉탕 온탕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문에 가까운 의미는 너희들 가운데에 있는 천국.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너희들 가운데 시작되었고, 그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로서 지금 회개하고 믿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향유해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해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현해라. 그리고 역동적으로 확장해가는 이 땅에 이미 실현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